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해를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 3장 15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 님푸르시에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살던 마을이 바로 텔아비브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97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용사 등 당시 남왕국 유다의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을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때 그 포로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곳이 이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스 강의 지류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지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텔아비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적들에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수백 킬로 떨어진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끌려와서 날마다 강제 노역으로 정처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심정은 정말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이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곳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훗날 바로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되긴 했지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훗날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 유대인 소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남북왕국이 멸망한 뒤에도 훗날 다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에서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밖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48년까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나 근대시대에 와서 유럽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화풀이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조선 사람을 마구제비로 학살했던 일제의 만행이 있었던 것처럼 이 중세시대 흑사병이라든지 마을에 국가적인 어떤 재난과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유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거나 박해하는 경우가 중세 이후 유럽 역사에서 종종 발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중세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독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종종 생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이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로 1900년도 초기에 데오르도 헤르츠리라고 하는 유대인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오래된 새로운 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헤르츠는 이 오래된 새로운 땅을 190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소설에서 헤르츠는 바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꿈을 꿀 것을 제안하면서 그는 새로운 유대 국가의 건설과 청사진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훗날 바로 시오니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시오니즘은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귀환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하는 것이 에스라에 의해서 1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세 번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중세시대와 근대와 현대시대에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헤르츠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시온으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던 이 헤르츠는 훗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하는 인물로 그가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 쓰여졌던 바로 오래된 새로운 땅이라는 책이 훗날 히브리어로 번역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번역된 오래된 새로운 땅이라는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즉 옛 신대륙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와 유토피아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이 책은 유대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의 제목을 오래된 새로운 땅에서 이제 바로 텔아비브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세계 곳곳을 떠돌고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잊지 않았던 작은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마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그리고 유다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당할 때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며 노래를 부릅니다. 훗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시편 126편은 그 감동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함께 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126편은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인가 생신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훗날 바로 이 데오르도 헤르첼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헤르첼이 썼던 이 책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유대인들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헤르첼은 44세에 심장병으로 1904년에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유엔의 허락으로 창건이 되었고 1949년도에 예루살렘으로 헤르첼은 안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르첼이 썼던 이 책을 잊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왜 텔아비브라고 정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이 박해와 핍박이지 유대인들이 겪었던 박해와 핍박은 세계 그 어느 민족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난에 능가할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즉
많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였을 때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한 작은 항구 도시의 땅을 유대인들이 사서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이제 그 땅을 아랍인들에게 사서 유대인들에게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땅을 경매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훗날 바로 이 땅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 소설의 이름, 그 에스겔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이름 데라빕의 이름을 따서 바로 테라비브라고 정하게 되었고, 이곳에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창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에 하나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도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데라비브는 그 말의 뜻이 텔이라는 언덕과 아비브라고 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래된 옛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테라비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에스겔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을 비롯한 2차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에서 머물렀던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을, 우리 조선 사람이 일제의 핍박과 수탈에 의해서 저 만주로, 사할린으로, 저 카자흐스탄으로,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갔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데라빕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미래가 되고 그들이 그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며 탄식하며 그들이 울고 있을 때, 그 좌절과 슬픔 속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저 예루살렘, 저 팔레스타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실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거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훗날 이때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붙잡혀갔던 모르드게가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채 70년이 되지 못해서 처음 1차 포로로 붙잡혀간 날부터 70년이 되던 해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귀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영광 역전의 명수 62주년의 기간을 6개월 동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보내면서 영광 델아비브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델아비브에서 꿈을 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이 1948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의 꿈입니다. 영광 델아비브의 꿈은 숲속 언덕 위에 아름다운 영광표 천국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영광표 천국 잔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영광표 천국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목회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과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은 영광 천국 잔치가 돼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광표 천국 문화, 사람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영광표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광 델아비브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초청 음악회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대전교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음악회를 진행해 주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강변을 함께 걸고 산책하면서 영광 투게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참여해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구호를 외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이 금강, 이 대청공원에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서로 천사가 되어주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펼쳐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의 나눔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방 봉사부와 함께 주일 만찬을 준비하고, 또 솔트하우스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솔트하우스가 생기면서 우리 영광교회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와도 우리가 있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오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고, 우리가 앉아서 쉬거나 교제하거나 차를 나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회의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솔트하우스가 오픈한 이후로 솔트하우스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 영광교회 모습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미약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 데오르도 헤르츠는 유럽을 순회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꿈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 그리고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은 꿈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영광 테라빔은 현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표 천국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가는 것, 매 주마다 영광표 천국 잔치를 펼치는 것, 그래서 영광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천국 하우스, 모델 하우스, 천국 잔치, 천국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목사를 도와서 다른 성도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이 천국 모델 하우스, 천국 잔치, 천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데라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영광 데라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광 데라빕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 잔치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